무더기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무더기가 지나갈 겁니다. 자, 결국 버티고 견디는 자만 살아남고 승리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 잘 지키고 있고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으면 결국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은 결국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감정이 태도가 됐을 때,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이 태도가 됐을 때, 그럴 때 이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사이 관계 속에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이게 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삐진다. 사람이 어떨 때 삐져요? 어떨 때 삐지죠? 삐지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이게 명확한 것도 아니고 뭔가 어딘가에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삐진 상태를 딱 느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이걸 잘 짚어지지가 않는 그런 삐짐. 한번 삐지면 한번 토라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삐지는 것에 삐지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나랑 아무런 상관 없는 사람은 안 삐져요. 맞죠? 삐질 이유가 없잖아요. 좀 알아줄만 한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털어지고 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작은 거예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을 빌어서 오늘 여기에 사탄이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이 과정 속에 본질은 딱 사라지고 이제 감정이 충실하게 됐을 때 다툼, 이렇게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13절 말씀은 이게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했어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 고린도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책망을 했다고. 책망. 여러분 책망을 듣는 건 다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아요. 당연히 지적당하는 거 유쾌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서 교회 너희를 향해서 우리 바울과 전도팀 바울은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책망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품을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여러 가지 잘못 중에 자기들끼리 다퉈가지고 이 해결이 안 되게 세상 법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 음행이든지 이게 교회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랩 사람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 복음 전했던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엄격하게 또는 엄중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일들이 생겼다고요? 마음이 여기 보면 좁아져 버리고 이 좁아진 것이 마음이 용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삐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상해서 관계가 틀어질 때 감정 싸움이 되면 뭐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본질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왜 책망을 하고 무엇을 책망했는지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입이 열렸어요? 조심했다는 거예요.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품기로 한 거예요. 거기에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뭐냐 그랬더니 그래서 13절에 자네에게 말하들 자네에게 말하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니까 너희 뭐 하라고요? 마음 좀 넓혀봐. 옹졸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삐져 있지 말고 본질의 본질, 우리가 무엇을 책망했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지 거기에 본질이 있다. 그 본질이 뭐냐 그랬더니 1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와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다고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의와 불법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하고 있고 빛과 어둠이 이게 사귀고 이게 일치가 되어지고 묶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면 빛과 어둠이 여러분 묶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스스로 속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묶인다고 안 묶인다고요? 절대로 묶일 수 없죠. 여러분 빛하고 어둠하고 어떻게 묶여요 이게? 빛이면 빛인 거고 어둠이면 어둠인 거죠.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 믿는 자처럼 살고 그리스도인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책망을 했는데 그걸 듣고 삐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마음이 옹졸해져가지고 삐져버리고. 잘 삐지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도 못해요. 무서워서. 뭐 말만 하면 삐져버리는데 어떡해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나를 치네. 왜? 또 나를 치네. 여러분, 그 사람이 살려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삐져버리면 어떡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성령이 거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 6장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소소대.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런데 곁에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근데 성전하고 우상하고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거하시는 그 심령 속에 우상을 허용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받고 잘되고 자녀들 잘되고 형통하고 하는 일 잘되고. 여러분, 이런 말씀만 들어가지고 되겠냐면. 근데 이 시대가 더 이상 뭔가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야 이제. 왜냐면 삐져버리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못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보다 전도사님 더 잘하고 있고 정신이 바싹 차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6장 앞에 6장 보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의 근거에서 보면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이제 읽어봐요.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성경 찾아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면 악한 일과 아름다운 이유로 그러했느냐. 뒤부터 중에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자들이 지금 우상하고 마음이 우상을 품고 있고 그거 허용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묶여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가 지금 멍에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세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내 원함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옛 구습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주일날 이번 한 주간 또 어제도
집회 은혜 받고 저 계속 막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제 자신에게 말씀 준비한 제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내가 품고 있었는데 어제 그 집회 목사님이 저 뭐 많이 들었지만 다른 거 다 은혜로운데 딱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딱 와 닿는 게 목사가 뭐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가 흘러갈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나한테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흘러가겠어요? 이런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이름이 없이 그냥 무명한 사람들, 무시해도 될 사람 같은데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이는 거 보면 그냥 무시할 만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세상과 묶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조심했다고요? 조심조심한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연 거예요. 그들을 품으려고. 근데 그거 책망이 지니 어때요?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버려요. 옹졸해져 버린 거예요. 삐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듣는 그 책망을 찌르는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속이면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신앙 행위들이 겉으로 잘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딱 못 섭니다. 딱 섰을 때 외면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는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다 성령이 사로잡혀 살아가면 세상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세상과 묶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묶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우상을 허용할 수 없대요. 하나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상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자, 열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자, 없으면 우리 찾아서 읽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자, 뒤로 가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자, 시작.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명확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갈라디아교회 성도들 편지를 보내면서도 분명해요. 성령이 아니면 육체라는 것. 근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원함, 육체가 바라고 원하고 육체가 소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 책망을 받고 바르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어제 말씀드린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이 생기냐면 세상과 묶여 있으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 성령의 원함,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 신앙생활하면서 뭔가에 지금 세상과 묶여 있으면 이게 불편해져야 된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탄에게 속아서 그게 익숙해지면 거기 익숙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든지 아니면 육체이든지. 그래서 17절, 오늘 보면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임에서 탈퇴하는, 요즘 말로 지금 그 모임 탈퇴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줄 끊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끈을 놓지 못하고 다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 끊으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다 끊을 거 끊고 그 모임에서 탈퇴하고 따로 있어서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그들과 묶여 있지 말라고. 묶여 있지 말라고. 우리는 누구에게 묶인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 딱 묶여 있어야 돼. 세상 줄은 어떻게 하고 끊어버리고. 좀 외로우면 어때요? 좀 외로우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세상적 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거고 제 목숨을 잃기로 드리기로 결단하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끊을 거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분명히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지 어디다 소망을 둬야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도 듣는 마음 주시라고 이 밤에 기도하고 제대로 듣고 어떻게 해요? 끊을 거 끊어내라고. 세상 줄 끊어내라고. 확실하게 끊고 주님께 묶이고 말씀에 묶이고 은혜에 묶이고 성령에 묶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할 텐데 거기 찬양 보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냥 뭐라고 오늘 고백하냐면 주께 묶인 나의 삶, 그렇게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묶여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묶여 있고 동시에 세상에 묶여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 사탄이 속여서 주님께도 묶여 있는 듯하고 세상에는 끄는 듯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는 세상 줄 못 끄는 겁니다. 이쪽 저쪽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책망받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께 딱 묶여 있어요.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 성령이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딱 묶여 있어서 그의 성품,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신앙의 행위가 아닌가 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주의 이름으로 헌신다고 주의 이름으로 노력하고 다 했는데 그거 모른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일평생 주님께 제대로 말씀에 묶여 있었는가. 오늘 다시 결단하고 점검하고 주님께 단단히 묶여 말씀에 묶여 성령의 이끌림 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님이 충분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괴 다 볼 수 없고 귀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귀신 괴 볼 수도 없고 귀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 가슴에 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책망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뜨겁게 강하게 해서 결국 버티 견뎌 승리 있게 하십니다. 지금 안 보여도 삶이 당장이 어려워서 세상 줄 세상 방법 뭔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거 오늘 확실하게 끊어내고 내 삶 오직 주께 묶여 있으니까 결국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크신 계획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작은 고난 때문에 지치고 또